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사람을 시험할 때, 예수를 이제 사탄이 시험할 때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겠습니까?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복종해라. 그러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바로 복종의 시험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뭔가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진짜 복종해야 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 중독에 빠졌다. 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 오든 또 뭔가 예배를 드리든 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직 그 중독에 그냥 힘에 눌려 사는 거예요. 중독에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앉았지 예배와 상관이,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 힘에 눌려 있고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게임을 함으로써 자기 그 순간적인 어떤 즐거움, 그 순간적인 즐거움이라는 그 어떤 힘에 눌려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종해야 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게임이든지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세상의 권력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다른 것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새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보면 이제 장차 올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있는 세상이 있고 장차 올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사는지 한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장차 올 세상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시간적으로 보면 그냥 오늘 다음에 내일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의미로 본다면 장차 올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늘 내일은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의 세상이 있고 장차 올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가 그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장차 올 세상이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지금 현 세상이 있고 장차 올 세상이 있는데, 이 장차 올 세상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느냐. 그 장차 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복종하고 사탄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차 올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얘기하면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한다 그랬는데, 천사는 아예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더 다스릴 수 있는 또는 복종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복종하게 하시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을 새롭게 시작하신 창시자. 그러니까 그 이전은
옛날 세상, 현재 세상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장차 올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세상이냐 장차 올 세상이냐의 그 판가름 기준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BC 몇 년, AD 몇 년. 우리가 지금 현대도 연대를 그렇게 따지잖아요. 지금 올해가 몇 년입니까? AD 몇 년? 2014년. AD라고 하는 얘기는 안노 도미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14년이란 얘기예요. 그럼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전 몇 년. 이것이 바로 온 우주 역사는 시간적으로도 BC와 AD로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의미로 보면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 현 세상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장차 올 세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구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지금도 복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만물이 예수께 복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수께 복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것에 복종하고 삽니다. 사탄에 복종하거나 다른 것에 복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테네 지금 그리스도 아테네예요. 이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어떤 신전들이 그렇게 너무나 많은지 몰라. 제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곳곳마다 신전이에요. 전부 신전이고 우상단지가 가득한 곳이 그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 가보니까 또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제단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름이 없는데 뭐라고 밑에 써놨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지금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하늘 신이 있는 것 같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는 것 같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는 것 같고 강물에는 강신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뒷간에 가면 화장실 신도 있고 하여튼 곳곳에 전부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다 섬기다 보니까 그래도 미심적인 거 있어요. 그래도 혹시 빼먹은 거 없을까? 우리가 신을 많이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래도 빼먹은 것이 없을까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써붙여 놓고 거기 가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혹시 까먹고 우리 그 신에게 경배를 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전의 사람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복종 안 한다 그러지. 인권 얘기하고 사람의 권리 얘기해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할 일이 있냐 그러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 세상의 어떤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 뭔가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느냐 하면 다른 것에 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얘기가 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장차 올 세상이 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올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께 지금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차올 세상을 아들에게 지금 복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요.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율법이 선포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듣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어떻게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뭐 오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물건은 얼마 이상 높이 들면 그건 일이다. 별별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깨뜨립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주인을 섬겨야 됩니까? 주인과 상관없이 내가 뭐 몇 가지 지켰다고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까?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완성인데, 하여튼 예수님 이전의 삶은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장차올 세상이 아닌 지금 현 세상의 그 모든 삶의 기준은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하십니까? 감옥에 안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 뭐 한두 가지 어겼기 때문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법 한두 가지 안 어겼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법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 감옥 가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서 그냥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남보다 한두 가지 더 지켰다고 그거 가지고 큰소리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뒷글을 걸고 그냥 왜 그러냐고 막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정죄하고 싸우고, 이것이 바로 이 현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장차올 세상은 그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올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사람, 장차올 세상의 삶의 기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 장차올 세대에 나타나는데 뭘 나타내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장차올 세대, 이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율법을 드러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드러내시느냐? 은혜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평가할 때에 법의 잣대로 평가하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가고 감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우리 반응이 뭐예요? 나 절대 그런 일 없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고. 물론 그 한 가지 죄는 안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죄, 숨겨놓은 죄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딱 우리를 재보면 모든 사람들이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올 세대에는 무엇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냐 하면 법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은혜. 은혜가 뭐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 거저. 우리가 잘하거나 뭐 착하거나 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속에 탐심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여전히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게 바로 이 장차올 세상을 위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장차올 세상을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 10절 마지막에 보면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의 텔라이오사이라는 단어인데 이 온전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완성. 구약에 이 단어를 쓰는 곳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갈 때 그때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일반 집에서 살잖아요. 집에서 살다가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로 몸을 씻고 정결케 하는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속옷과 그도 제사장의 여복을 다 갖춰 입고 그리고 또 제물을 잡아서 준비하고 그 피를 들고 이제 나아갈 때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이 제사를 드릴 준비가 완성되었다는 그 단어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뭔가 누군가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준비, 완성,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예수를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이 옛 세상에 그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또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인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구원을 창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준비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왜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로 보내셨느냐 하면 장차 올 세상, 이 세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척자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아무도 또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가 창시자입니다. 세상에는 흔히 모험가들 있잖아요. 남이 안 가본 길을 가고 또 남이 안 가본 곳에 그냥 깊은데 높은데 하여튼 다른 사람 발길이 안 닿은 곳 최초로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들은 하여튼 남이 잘 가는 곳에 가서 그냥 야 올랐다 이게 아니고 남이 안 가는 곳에 가서 뭔가 최초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LA 가니까 그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도 건강하니까 하여튼 사진기 하나 들고 온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산을 다 뒤집고 다니면서 제가 가니까 그런 얘기가 목사님 시간만 조금 더 한 2, 3일만 길게 해주시면 저하고 같이 갈 때가 있는데요. 어떤 데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도 아무도 안 가봤는데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한 곳입니다. 그냥 나하고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가겠습니다. 일단 약속은 해놓고. 하여튼 이 창시자는 뭐냐면 남이 안 가본 곳에 제일 먼저 가고 남이 안 한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창시자입니까? 구원의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율법을 주고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 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고 선포를 했지만 말씀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일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만물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춰보면은 전부 멸망당할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은 시작하신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곤란에 빠져 있거나
내가 아주 힘든 함정에 빠져 있거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뭔가 이 구조대원들이 막 알고 막 어떤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떤 힘이 생기겠습니까? 흔히 그런 옛날에 보면 몇 년 전에도 있었지만 탄광 속에 갇힌 광부들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바깥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탄광이 함몰이 되는데 갇혀 있는데 밖에서는 이제 사고 났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안에서는 자기들이 남아 있는데 도대체 밖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는지 안 해 줄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밖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꼼짝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창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은 다르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형벌 그걸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진짜 그렇게 그냥 아예 그냥 싹둑 목을 그냥 싹 잘라버린다든지 막 순간적으로 죽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을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일을 누가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진짜 내가 하기 싫으니까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예수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천사는 고난받는 일은 없어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주고 가면 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창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이제 모든 만물의 복종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종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의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께 복종을 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를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가 부자 될 것이고 너희가 아주 그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는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복 받으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 병이 낫고, 저렇게 하면 저 병이 낫고, 늘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지언정, 이 세상에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진짜 영원한 영광,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 십자가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희생하고 죽는 것. 그냥 복 받는다. 우리 뭐 신천지 들어오면 14만 4천 숫자에 돼가지고 영원토록 잘 살 거다. 그 얘기만 좋아하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는 소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도마가 이 예수님 만나보고서 믿게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분, 피 흘려 죽으셨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도마가, 물론 도마는 믿고 고백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보지는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보고서 믿었지만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에요.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온 만물의 그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분으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도마처럼 예수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게 주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장차 올 세상, 이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내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부터 장차 올 세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때부터가 장차 올 세상인데, 장차 올 세상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섬김, 주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장차 오는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현 세상에 삽니까? 아니면 장차 올 세상에 사십니까? 어디에서 살고 계신 분입니까? 장차 오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장차 오는 세상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복종이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복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사십니까?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사세요? 아멘 별로 안 하시네. 그냥 믿습니다. 복 주세요. 이거는 하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치유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건 하는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복종의 삶이 없잖아요. 이거는 장차 올 세상이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은 예수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종을 안 하냐 하면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 모습.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아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만듭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태국인가 어딘가 하여튼 뭐 이 불상을 얼마 200 몇 메타인가 하여튼 엄청난 크기로 중국에 크게 만들어 놨어요.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려고 막 또 모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거, 화려한 거, 신기한 거 막 그거 쳐다보려고 열심히 모입니다. 근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것도 볼품이 없어. 예수님은 겉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권위에 복종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오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장차 오는 세상,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창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흩어 보내어주고 나누어주는 구원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만물, 이 삼각형의 구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새로운 세상, 장차 올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 이 세상 만물이에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똑같아요. 뭐예요?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정복이고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살까?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에요. 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만물,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어요. 뭘 바라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피조물이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피조물들도 그 눌림과 억압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환경운동하요, 환경, 막, 자연 보호, 그래서 쓰레기 분리,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자연 보호해가지고 자연이 보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이 언제부터 파괴되었느냐,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담의 죄 때부터 시작되네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많은 진짜 아름다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에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연 파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답게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셨습니까? 이 아멘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원하심만 가지고는 안 돼. 나타나야 돼. 나타나는 걸 피조물이 그걸 바라보고 있대. 기다리고 있다는. 피조물이 막 그냥 타락한 가운데서 피조물이 막 호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 파괴된 모든 것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환경까지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과거의 세상 율법에 의해서 뭔가 이거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것만 따지면서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고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사역자입니다. 구원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 온 세상을 장차올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95장